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나무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때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트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 다니엘서 이제 오늘 4장인데요. 지난번 3장의 말씀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거닐었죠. 그 한 분이 인자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불 속에 들어가서도 전혀 끄름 하나 없어가지고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자, 3장 28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이 사람 확실히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만이 아니고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또 그러다가 다시 교만에 빠졌다가 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이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4장으로 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 같던 사람이 또 교만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참 그걸 보면 어떤 때 보면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참 이 느부갓네살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거든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모습 같단 말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과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실상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4장도 보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꿈을 꾸거든요. 근데 아주 그 꿈이 선명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10절 맨 뒤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거 보세요. 내가 본즉 거기부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요런 꿈을 꾼 거예요. 땅 중앙에 어떤 큰 나무가 있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쭉쭉쭉쭉쭉 계속 자라더니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잎사귀도 무성하다 보니까 새들도 깃들이고 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만민을 먹게 하더라. 이 이상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겁니다.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자, 22절로 가서 보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의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말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결국은 이 꿈의 핵심은 뭐냐면 이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오늘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그 하늘에서 추방된 이유가 뭐였죠? 자기가 하늘에까지 오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러니까 최초의 타락은 루시퍼의 타락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보다 이전에 루시퍼가 타락한 건데 루시퍼의 타락은 뭐였느냐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은 게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한번. 역시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죄도 교만이라고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의 죄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거였거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먹은 게 선악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의 죄도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던 거거든요. 하늘에 닿으려고 한 거.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의 죄가 거기에 막 열거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뭐 시기, 뭐 질투, 음란, 뭐 살인, 거짓말 이런 허다한 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로 묶으면 죄들이거든요. 죄들. 근데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 원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늘에 닿겠다는 교만이죠. 그게 원죄라고요. 원죄. 그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늘에 닿겠다라고 하는 이 죄가 딱 생기면 그 죄로부터 수많은 죄들이 파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게서도 여러 죄들이 나온다면 그 죄들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죄들의 뿌리 속에는 하늘에 닿겠다는 교만이 있는 거다. 이게 오늘 느부갓네살의 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느부갓네살의 죄가 딱 그 꿈에서 보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어떤 그림이 보였느냐면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는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그 그림을 하나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꿈은 뭐냐면 이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순찰자라는 순찰자. 여기 순찰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자, 그리고 보고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무시지 않고 늘 깨어서 보고 계신 분, 이런 의미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분이 이 순찰자와 같은 의미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순찰자라고 하는 개념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는 교만을 주님이 다 보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늘 이르를 의식하는가?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르를 의식했느냐는 거예요. 순찰자를 의식했느냐는 거예요. 늘 깨어서 주무시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르도 되세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왕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정리하세요. 그렇게 왕에게 알려주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서서 성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읍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성읍에 닿기도 전에 너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 그리고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이 유명한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고 들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순찰자인 거예요. 깨어서 주무시지 않고 늘 보고 계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고난당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 순찰자가 계심을 항상 의식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순찰자 이르는 그런 의미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 1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앞으로 가셔서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마지막 12장 거기도 마지막 14절. 자, 이 전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쓴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배교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기도 했던 사람이고 또 잃기도 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신앙적으로 이 파란만장하고 그다음에 이 부침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 평생을 살고 마지막으로 쓴 말씀이 전도서인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12장 14절이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는 일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와 은밀하게 하는 일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평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말년에 얻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심판하신다는 말은 그가 죽은 다음에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서 이미 심판이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평생을 열심히 주님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 있기도 하고 내 인생의 말년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내가 얻은 결론이 있다. 하나님은 내 행위와 은밀한 중에도 행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게 내가 얻은 결론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와 은밀한 일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심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을 때 심판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일으로 보고 계신다. 순찰자로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순찰자의 눈으로 느부갓네살을 봤을 때 그 느부갓네살은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찰자인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보고서 저 같으면 그 느부갓네살을 당장 죽여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장에서 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찬양했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교만해져 가지고 3장에서 또 깨달음을 주니까 또 변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4장에 오니까 또 교만해지고 그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느부갓네살. 여러분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었지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넌 죽어야 되겠다고 심판 완전히 할 것만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느부갓네살에게도 세 가지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느부갓네살 같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나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죽여버린 게 맞는데 베푸는 은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됩니다. 자, 그 은혜가 뭘까요? 먼저 14절에 가보시면 첫 번째 은혜가 나옵니다. 14절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나무를 베는 은혜예요. 나무가 하늘에 닿을 만큼 견고하고 엄청난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새들이 깃들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베어라. 순찰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베어라. 그 말은 뭡니까? 느부갓네살 너의 엄청난 영광과 너의 힘 그거 무너질 것이다 그 얘기죠. 이건 심판이죠. 근데 심판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그 심판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심판 같은데 그걸 받음으로 회복이 되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심판같이 나무가 베어지는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4장의 뒷부분에 가면 그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베어지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나무가 베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땐 심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나무가 베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은혜다.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진짜 은혜인 거죠. 내 인생의 나무가 베어질 때 말이죠.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이번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12장 가보세요. (367쪽인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냥 두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이 곁길로 나갈 때 징계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징계라는 말보다는 훈련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곁길로 나가는 그 아들을 훈련하신다. 이 훈련이 고난으로 나오는 거죠. 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자, 징계한다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9절로 가보세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무를 베는 것 같은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 또 하나,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들을 통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또 11절 보시면 세 번째가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의 삶이 의롭게 변하고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하여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 인생에 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훈련받는다. 징계 형태이지만 훈련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하여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와 평강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징계는 곧 은혜이다. 은혜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은혜입니까? 나무가 베어지더라도 깨닫고 바로 주님을 믿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그걸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걸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인데요.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나무를 베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베었고 뭘 남겨놔요? 뭘 남겨놓는지 보세요. 두 번째 15절 오늘 말씀으로 가서 다시 15절 보시면 그러나 그 뿌리에 뭘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구루터기.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예요. 나무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베기만 하고 구루터기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루터기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더니 가지가 생기더니 점점점 자라서 열매가 생기더니 나중에는 잎이 무성하더니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루터기를 남겨두면 다시 회복이 되고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교만하고 또 회개했다, 교만하고 회개했다 반복적으로 그러는 느부갓네살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뿌리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려고 고난을 줄 때는 절대로 그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갈 때 풍랑을 주시는데 풍랑 때문에 요나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하나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목적으로 고난이 올 때는 절대로 죽거나 망하지 않아요. 구루터기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루터기 남겨두셨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이걸 깨달을 때 이걸 은혜로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거기서 다시 싹이 올라오듯 내 인생 회복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은혜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쭉 넘어가서 2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결국은 그 인생의 나무가 베어져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느부갓네살이 실제 이렇게 됐거든요.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왕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밖에 나가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리고 이슬에 젖었다는 말은 밤에 돌아다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순찰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7년을 네가 보내게 될 거다. 실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를 느부갓네살에게 했어요. 너 그렇게 될 거야.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7년을 보내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경고하신 일을 언제 시행하시느냐면 우리 29절로 가보세요. 28절부터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언제 임했다 그랬냐면 12달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12달이 지난 후에 이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고 느부갓네살 너 정신병자처럼 되어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밤에 돌아다니면 이상한 놈이 될 거야.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언제 시행하셨다고요? 12달 후에. 그 말은 뭐냐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셨을까요? 나는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돌이켜.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경고대로 실제 시행하지 않고 기다리셨던 거죠. 12달을. 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걸 들었으니까 너 이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봤지? 네 꿈 그대로 마치는 거 봤지? 풀무불 속에 들어간 세 친구가 전혀 끄스리지도 않은 거 봤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경고하셔.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12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12달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데 하나님이 12달을 기다렸는데도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고를 받았는데도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한번 봐봐라. 이 엄청난 이 도성, 이 성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더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되더니 32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서 12달의 은혜, 12달의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보다는 돌이키길 원하는 은혜. 이거를 이 왕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내 인생에 나무가 베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떠날 수도 있어요. 육체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자녀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뭐 다양하게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물질이 내게서 떠났다 하면 하나님 물질 회복해 주세요. 떠난 물질 회복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보다 빨리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의 교만으로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내 힘으로 물질을 얻었다고 교만했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물질을 하나님이 베셨군요. 제가 돌이키길 원하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물질 회복해 주세요는 그 다음 기도라고요. 그 물질 회복해 봐야 다시 내 교만이 하늘에 닿으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회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킴에 대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시련들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7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가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화되었는데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4장의 말씀은 사실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일종의. 나중에 변화된 다음에 나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통하여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1절 보시면 간단하게 네 가지만 보도록 하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뭘 내린다 그랬어요? 조서를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왕이 조서 내리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그때 조서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서인데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다음에 변화돼서 나 조서를 내린다 그러면서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7년 동안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가 회복시킨 일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 7년 동안 그 엄청난 일을 겪었다고 하면 사람 앞에서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깨달았다고? 절대 얘기 못하죠. 왕이었는데 정신병자가 됐다가 7년 동안 다시 회복됐는데, 그런데 이 왕은 자기의 그 엄청난 허물과 과거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즐겨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이.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시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과 삶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루신 거거든요. 정말로 마음이 변화된 거죠. 마지막으로 37절에 보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어서 교만을 꺾고 돌이키게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느부갓네살 얘기가 다니엘서에서는 끝나요. 그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벨사살이라는 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왕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렇게 변화시킨 주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3장,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를 베는 것을 통하여 엄청난 시련을 주시나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며 변화될 때 진짜 은혜가 열매 맺는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루두루 적용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